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32장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히스기야 왕. 유다 왕국이 정말 큰 위기를 맞았던 때죠. 맞습니다. 거대 제국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그야말로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웠던 상황인데요. 그 긴박했던 순간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도 하고 나름 충성스럽게 통치하던 바로 그 직후에 예상치 못한 위협이 닥치는 걸로 시작돼요. 네,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옛날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 현실 정치, 또 인간적인 고뇌 같은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내용입니다. 지도자가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결과는 또 어땠는지 따라가 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네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 오니까 히스기야가 즉각 행동에 나서죠. 일단 뭘 했나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성 밖에 있는 수원지, 그러니까 샘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적군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네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무너진 성벽은 보수하고 망대는 더 높이 쌓고 심지어 새로운 외벽까지 만들어요. 방어 시설을 강화하는 거군요. 네, 무기랑 방패도 대량으로 준비하고요. 군 지휘관들도 새로 임명하고 정말 철저하게 군사적인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대비만 한 게 아니죠.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백성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격려를 합니다.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에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강하고 담대하라. 아스르 왕과 그의 많은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와, 그에게는 육신의 팔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요. 백성들이 이 말에 굉장히 안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비와 신앙적인 격려, 이 두 가지가 함께 갔다는 거. 이게 히스기야 리더십의 특징 중 하나죠.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상대인 사네립도 그냥 군사력으로만 밀어붙인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주 교묘한 심리전을 펼칩니다. 예루살렘의 사신들을 보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대놓고 조롱해요. 어떤 식으로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하면서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잖아요. 그걸 비꼬면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내가 정복한 다른 나라 신들처럼 별 수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한 거군요. 네. 심지어는 일부러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서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직접 듣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요. 편지로도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와, 이건 군사적인 압박에 더해서 정신적인 공격까지 그야말로 총력전이네요. 맞습니다. 당시 성벽 위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정말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정말 숨막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완전히 궁지에 몰렸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할 수 있는 모든 현실적인 준비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죠?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기도. 네, 간절하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역대하 기록은 아주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죠. 네,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진영의 핵심 지휘관들과 용사들을 전부 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사네립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빈손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서는 결국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하고요. 맞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구원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나오죠. 네, 주변의 여러 민속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또 히스기야 왕에게도 귀한 보물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자 또 하나님의 능력이 만방에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큰 국가적 위기를 넘겼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히스기야 개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치죠. 네, 맞아요. 그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아주 기적적으로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이것도 엄청난 윤회인데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이 큰 은혜 앞에서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고 지적합니다. 그 마음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군요. 네. 다행히 히스기야와 또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뉘우치면서 재앙이 그 생전에는 임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큰 성공이나 은혜 뒤에 찾아오는 교만이라는 시험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느껴지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때 마음을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후에도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죠. 특히 그 기혼샘의 물기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규모 토목공사. 네, 실로암 터널 공사죠.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다고 나와요. 근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사건이 있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아, 네. 중요한 사건입니다. 역대하 기자는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셨다고 기록해요. 시험이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그가 가진 부와 군사력, 이런 것들을 사신들에게 자랑하면서 좀 교만한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적인 약점, 특히 성공 뒤에 따라오는 그 교만의 문제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동시에 이런 인간적인 약점도 공존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모습이죠. 네, 오늘 역대하 32장을 통해 거대한 제국의 침략 앞에서 믿음과 지혜로 맞섰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극적인 구원을 경험했지만 또 이후에는 인간적인 약점도 드러냈고요. 하지만 결국 그는 백성들의 존경 속에서 평안히 잠들었고 그의 많은 선한 일들은 역사에 기록되었죠.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극심한 위기 앞에서 리더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또 현실적인 노력과 절대적인 신앙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큰 성공을 거둔 뒤에도 어떻게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죠. 네, 여러분께서는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